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성을 예배 모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은혜, 율법과 약속,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을 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보고 있죠. 오늘은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정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언약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 언약을 정한 다음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죠. 예전에 그 언약을 맺을 때 혹은 또 제물을 드릴 때 소 있죠. 그 소의 절반을 갈랐습니다. 가르고 그것을 양편에 누이고, 그러니까 소의 절반씩 양편에 누이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이 걷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걷도록 한 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폐하게 되면 이 소를 가른 것 같이 그 사람에게 진노, 그 사람의 형벌, 그 사람에게 천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사람 사이의 언약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뭐요? 맺은 후에 변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것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도 그 언약이 임한다라고 했죠. 대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자랑입니다. 왜?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맺을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자손들은 복수고 자손은 단수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삭 말고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아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해서 다른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속,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인 것이죠. 이삭은 결국 우리들이 공부한 것처럼 누구를 예표해요? 이삭은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각각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삭은 독자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이삭을 독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독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이 이삭을 잉태하고 났을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나이가 90세. 그래서 성경에 봐도 90세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셨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한 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낳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사라를 돌봐서 아이를 낳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동정녀 누구를? 마리아를 택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언약을 맺은 것은 누구다? 단 하나들. 결국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대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언약과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미리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후대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셨죠. 그때 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 갈라전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죠?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몇 년 전이에요? 430년.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언약을 맺은 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율법,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오히려 뭐가 먼저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어려워요? 쉬워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설교 그만? 그냥 기도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율법이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430년 후다. 바꿔 말하면 자꾸 유대인들이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율법이 뭐냐?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라고 하면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법한 인간을 위해서.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은 율법은 중간에 두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라.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한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뭐를 준 거다? 율법을 준 거다. 그 얘기예요. 제 설명이 조금 어렵죠? 성경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 말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죄가 사함받는다. 율법을 바로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믿기까지 자신이 뭐라는 걸 깨닫도록,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돼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다가 서로 자기들의 전통, 관습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바늘기 위해 천사가 뭐 7마리가 올라가느니 천사가 8마리가 올라가느니 뭐 그런 얘기 자꾸 했었고, 주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에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걸 건져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대고, 이런 식으로 변질된 관습과 전통, 그것이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두개, 서기관,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상황 가지고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만 혼란스럽게 말해요. 바로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건 의식이에요. 절차예요.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끝나. 그건 의식이지.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일 11시 예배 이렇게 정하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축도가 있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찬송하다가 더 하고 싶으면 찬송을 1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교하다가 성령 인도되면 2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1시간에 압축을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찬송, 기도, 말씀, 축도를 척척척 해나가다 보니까 자칫 종교 생활로 변질되고, 그 의식,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화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율법과 약속으로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후대로 쭉 이어와가지고 두 번째 시도인, 대홍수의 두 번째 시도인 노아, 그 후손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를 택해가지고 그 후손에서 누가 오리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뭐를 주셨다?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의를 알고 선을 아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선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을 지키고 뭐를 해서 종교생활을 다 해도 예수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본문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교리적인 부분, 도구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지지난 2주 전에 주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 때문에 지금 뭐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옛사람이 말한 바죠? 구약, 율법이 말한 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는 신약, 복음으로 말하노니,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말하노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죠. 왜? 율법.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약속,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될 당시, 아직까지도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1세기, 2세기경 아닙니까? 그때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유대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을 할 때 상투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랐다고요? 덜 자른 거지. 근대화가 덜 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른 거, 상투를 잘라다 만 거지. 그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에서 예수 믿었긴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매여 있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방,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꾸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월삭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잘못된 영향을 그들에게 미치고, 아직도 뭐요? 율법에서 무엇으로? 약속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이 되죠. 아무리 내가 옳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옳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잘하는 것이지 남이 그걸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가 있겠지. 목사님들이 다 이전 목사님 같이 찬양을 잘하면 어떡한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찬양을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은사가 많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적용해 가면 돼요. 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거기 해야 그게 옳은 사람이 돼? 왜 자기 주장을 따라야 그 사람이 옳아? 자기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요. 지난번에도 목사님들이 한 150명, 당론이니까 합하면 200명 넘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석상에 나와가지고 여러 발언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니까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니까 결국 재판하게 되고, 재판하게 나와서 그 여러 사람 있는데 죄상을 전부 다 얘기해서 그 죄상이 공개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 결국 뭐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판에 들어가는 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율법이니까 재판까지 가지 왜 거기까지 가게 돼? 그러지 말아야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혹시 재판이 잡혔다. 재판이 잡혀서 너를 고소한 사람과 법정으로 간다. 근데 그 법정으로 가더라도 가는 길에서라도 뭐요? 그 사람과 뭐하라? 화해하라. 그래서 법관의 재판받고 감옥에 넘겨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이게 옛사람 구약과 새사람 신약의 다른 점이거든요. 율법은 뭐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율법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영혼들이 갖고 있는 것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건 뭐다고요? 율법인 거예요. 자기 생각 옳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왜 자기 판단이 옳아?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다른 사람도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포용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 근데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유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 생활도 마찬가지고 헌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분을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전 목사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를 해야 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천만 원? 1억? 그 정도 헌금하면 이전 목사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얼마를 내야 제가 좋아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자죠.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한 달에 헌금을 어떤 분이 1,000만 원하건 1억을 하건 그거를 가지고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하고 은혜하고 율법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예물을 이만큼 하니까 헌신을 이만큼 하니까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도 자랑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한다고 해서도 그걸 가지고 잣대로 비교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비교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율법인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심껏 해서 한 달에 수천만이 됐던 수억이 됐던 그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번에
그 회의를 섬겼던 교회는 원래 대표되는 분, 그 대표되는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회의를 주재한 그 교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대표인데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대표인데도 자기 교회가 다 섬기는 것이죠. 식사도 다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를 하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그 교회는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 한 번 행사라면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거기 교회 부교육자나 성도님들이 월요일 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다 그 줄 서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주차장 가가지고 다 봉사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섬기는 거, 뭐 그런 행사를 섬기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날 그 교회 와가지고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왔는데 15억을 드리고 왔어요.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아직 다 갚지 못한 것이 15억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15억을 헌금해서 한 번에 다 교회 채무 갚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걸 좋고 베푸는 걸 좋으니까. 여기서도 율법과 약속과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은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거에 관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적당히 눈치껏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A라는 집사가 100만 원 했으니까 나는 한 9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으니까 나도 한 그 정도 눈치껏 하면 되겠지.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은혜인데. 그러면 예수님 나를 위해 다 전부를 십자가 들으셨다라면은 100만 원 했든 1000만 원 했든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왜? 하나님의 받으심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의 크기 또한 뭐예요? 그것 또한 율법과 은혜다. 율법과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위화감이 들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편하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화감이 들까? 그런 거 조심할 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위화감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을 서로 의논하는 것이죠. 그 의논은 필요하지만 내가 적당히 눈치 보고 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 율법인 거예요. 어디 눈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은혜지.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율법과 약속과 율법과 복음과 율법과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사 하나하나를 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들이 자성하고 성찰해서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율법들을 벗어나서 은혜와 약속과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